레위기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전도 선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오늘 우리 구역군가 메시지에도 오늘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되라 이러면 어떻죠? 어렵습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보니까 이 빛을 증거하라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삶의 이유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그 빛을 누리고 그 빛을 증거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인 축복과 사실을 모르면 말씀이 나와 맞지가 않아요. 말씀은 분명히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나의 현실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100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도무지 맞지 않는 말이죠. 야곱은 70세가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안 맞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도무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웃겼으면은 그 말에 웃었겠습니까? 천사가 분명히 말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웃었잖아요. 너 왜 웃냐 그랬어요. 안 웃었습니다. 웃었으면서 너 웃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전도, 선교가 뭡니까?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에게 만민에게로 가라. 지금 밥 먹고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핍박과 환란이 와서 복음 증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지금 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현실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측하고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서문학교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붙잡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에게 말씀은 능력으로 성취되어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문제 만나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성질, 내 생각, 내 주장. 왜죠? 아직도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문제 만나면 또다시 내 성격, 예? 이 좋지 않은 이 마음, 이 상태로 또 돌아가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다니까요. 저는 문제만 만나면 다시 나로 돌아갑니다. 다시 내 생각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직도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아직도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게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과 갈등 오면 어떻습니까? 인본주의 써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상태.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내가 복음이 아닌 종교 속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양과 염소, 새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흠 없는 수컷으로 해라. 그리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각을 뜨고 더러운 부위 버리고 각 부위를 씻어서 불살라서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가 무엇을 얘기하죠?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찢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 나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로는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됩니다. 오직 복음의 예배로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언약의 예배를 회복해라 그랬어요. 언약의 예배가 아니면 흑암이 결박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보혈의 피 능력이 아니고서는 흑암은 결박되지가 않습니다. 빛을 비춰야만 흑암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예배가 어떻게 흑암을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린다고요.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언약이 선포되는 교회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는 교회 가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가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교회들이 90%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요. 제가 이제 이 레이기를 강의하면서 또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참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이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한번 직접 다 들어볼 거 아니에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레위기의 원래 본 뜻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언약과 복음,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나오는 이 제사들의 모든 내용들을 보세요. 이게 다 뭐 얘기하죠?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막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이 막 얘기합니다. 성경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론 가가지고는 복음이 아니라 결론 가가지고는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 도덕,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경건한 상태 이런 거 얘기합니다. 흑암이 결박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흑암은 절대로 결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좀 더 큰 거를 가져와야 돼요. 좀 더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좀 더 많이 가져와야 되고 많은 걸 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 얘기하죠? 큰 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소의 예물 드렸죠. 이번 주에는 양, 염소, 그보다 못한 새,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뭡니까? 그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니까, 피 있는 희생제사로 드리니까 이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고 적은 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걸 헌신했냐?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세요. 작은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약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 보혈의 능력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없는 것은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더 큰 거 해야 복 받는다. 더 많이 해야 복 받는다 이럽니다. 복음은 어떻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새나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예배를 드릴 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모르면 교회를 나오나 절에를 가나 저기 신천지를 가나 똑같이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좋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 노력, 경건, 행위. 왜 하나님은 이런 게 아닌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언약 중요하게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근원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치유돼야 돼요. 무엇이든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몸이라든지 정신, 생각, 영, 이 모든 것들 중에 근원이 치유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면 어떻죠? 종교 생활하면 재미는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가고 같이하고 어울리고 재미는 있어요. 저 절에 가도 똑같습니다. 원불교 가도 똑같습니다. 저 신천지 가도 다 똑같아요. 종교 생활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나 근원은 치유되지 못합니다. 본래 인간의 근원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때라야만 행복한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근원입니다. 왜 꼭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완전한 제사가 되셨어요. 완전한 예배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완성시키신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정성껏 준비됐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그리스도 없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 없는 그 가인의 예배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어떤 교회 보니까, 교회 주보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감동이 있는 예배, 웃음이 있는 삶, 수준이 있는 교회, 이래 써있는 거 있죠. 글쎄요, 그 예배 속에 감동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감동 없어도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이 있는 예배, 생명이 있는 예배, 참된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언약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근원적인 축복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나의 과거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예배드리는 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드리다가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다가 불신앙이 무너지고 예배드리다가 나의 오래된 그 각인 뿌리 체질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이런 근원적인 역사가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초등학생 2명이 제가 밥 먹고 딱 들어오는데 교회 앞에서 문을 열려고 탁 하고 있는 거 있죠. 초등학교 우리 그 3학년 아이들, 지난주에 우리 윤명식 권사님 그 초등학교 가서 영접한 그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진짜 온 거예요. 우리 여기 들어갈까? 이러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딱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여기 라면이 있고 여기 게임하는 거 있고 마음껏 뛰어다니고 놀아라 그랬어요. 아, 피아노도 쳐도 되냐는 거예요. 피아노 쳐라 그랬어요. 다 켜줬어요. 혼대를 돌아다니면서요. 막 라면 먹고 또 흘리고 우리가 또 닦아주고 게임하고 또 그림 그리고 막 피아노 치고 놀고 이런 거 있죠. 그럼 이제 막 실컷 다 놀았어요. 갈 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너희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내일은 예배 드리러 와라. 그랬더니 네 하고 소리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라면 먹는 거, 교회 오는 거, 교회 왔다고 치유됩니까? 물론 라면 먹으러 올 수 있습니다. 놀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치유되는 것입니다. 라면은 뭐죠? 라면은 미끼. 미끼. 저 보드게임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미끼를 깔아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고기가 거기에 맞는 고기들이 와고 이제 물겠죠. 우리 랩런트들 살리기 위해서 라면은 미끼로 놓는 겁니다. 거기에 감동받으면 안 돼요. 저거 우리가 다 해놓는 이유가 뭐죠? 랩런트들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가지고 먹고 놀고 쉬고 교회에서 마음껏 누리고 밖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해라.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결국은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결국은 예배 속에서 답을 찾고 예배로 치유가 되어지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야 치유가 되는 것이죠. 오직 영적인 그 예배로만 우리는 참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근원적인 사명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만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왔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사는 자로 이런 근원적인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내 현실과 안 맞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문제 많죠?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만 모든 것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까? 오직 복음 아니면 초월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돼야 돼요. 오직 복음 돼야 우리는 초월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어떻죠? 가르침입니다. 종교는 나의 열심입니다. 복음은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있으면 그 신분에 맞는 권세도 있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연약한 수준, 나의 무능한 배경, 복음은 모든 것 초월해서 나를 증인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잡는 만큼 여러분 응답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내 거 붙잡고 문제 올 때마다 내 생각 거기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초월할 수 없죠. 세상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 깊이 합니다. 그럼 내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수준 되면 안 돼요. 초월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수준이 세상 수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그때 권능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란이 몰아치는데 이거 전부 뭐였습니까? 전부 세계를 살리는 길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세계 살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핍박인 줄 알았고 환란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뭐였죠? 세계를 살리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시간표. 만약 이 환란과 핍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알고 보니 스데반의 죽음은 뭐죠? 시작이에요. 환란과 핍박은 무엇이었죠?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환란을 만났다, 문제를 만났다, 어떤 사건을 만났다,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핍박과 환란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혹시 여러분 환란이 왔습니까? 복음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세요. 복음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복음 누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만 우리는 모든 것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나를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초월하고 사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붙잡은 기도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이 세계의 역사, 이런 역사와 응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중에 우리 정경무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또 탄자니아에서 또 기도 제목이 쭉 날라왔어요. 2026년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우리 정경무 선교사님이 맨 아래다 뭐라고 썼냐? 이제는 우리 서문학교회와 이 자기가 있는 그 교회와 함께 이 뭔가 깊은 소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지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필리핀 복음화를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경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주의 성령과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런 소통되는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저 선교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오스 처음 들어갈 때 어땠냐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라오스에 뭐 발판도 없었고 선교사도 없고 기껏 기존 있는 뭐 교회들 몇 군데 있는데 이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허가도 안 내줘요. 잘 교회라고. 그러니까 선교하러 가가지고는 전부 다 낙심돼 가지고 다운돼 있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아무 그런 발판이 없는 상태에 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 라오스 현장을 지금 축복하고 계시냐면 곳곳에서 연락이 와요. 저한테. 교회마다 막 라오스 선교를 뭐 알게 모르게 막 하고 있는 거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같이. 이번에도 그 라오스의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분이 이 아이들 2명을 이 가족 삼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을 돕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아침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직접 보고도 들어가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라오스 선교회와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라오스 선교회장이 누구죠? 접니다. 제가 회장이에요. 제가요 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오늘 아침 그 문자를 보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들어갔다 온 것 같고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오스 복음화를 위해서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숨겨진 자, 사명자, 전도 제자, 하나님은 그 예비된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시는 거예요. 어제는 그래, 강남로의 목사님들이 연락이 와가지고요, 자기네들은 3월 달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저보고 언제 들어갈 거냐, 기회가 되면 같이 들어가자. 내가 같이 들어갈 필요 있냐, 뭐 따로 뭐 들어가자. 그때 또 뭐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날짜를 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의 역사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기도의 발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나라를 초월합니다. 이런 놀라운 초월하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오직 복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직 복음이면 모든 거 초월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사람도 초월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겠습니까? 복음 못 누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막 자주 싸우는데요. 제가 못 누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초월해버리면 되는데, 제가 봐도 우리 집사람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말도 틀리지 않았고, 행동도 틀리지 않았고, 생각도 틀리지 않았어요. 너무 바른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문제냐? 항상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이렇게라도 해야 집에 가서 밥이라도 얻어 먹으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내가 초월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상황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초월해버리면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거죠? 내가 오직 복음으로 아직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죠? 자꾸 내 속에 있는 이 오래된 상처, 옛날에 저 인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던 거, 그것까지 막 내 속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이게 막 확 참고 있으면 되는데, 그죠? 한마디씩 툭툭 나오는 거예요. 참지 마시고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참지 마시고 수용해버리세요. 사람도 시공간도 문제도 사건도 일도 하나님은 전부 초월하는 응답 주실 것입니다. 왜 종교가 아닌 오직 복음만 돼야 됩니까? 오직 복음 아니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저 천하의 나쁜 놈을 어떻게 초월합니까?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용납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과 그 의미를 모르면 죽어도 초월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복음 되면 어떻죠? 그거는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막 우리 교회를 향해서 시비를 걸고, 자꾸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 오직 복음만 얘기한다, 그걸 가지고 자꾸 막 건든다. 기억하세요. 아, 저게 바로 사단의 역사구나. 우리가 오직 복음 말하고 있고 오직 복음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오직 복음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모든 것 초월하는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종교는 관념입니다. 종교는 사상이고 이념입니다. 복음은 초월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하세요.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종교 생활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해야 됩니까? 복음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는 응답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때 가더라도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복음만이 영원해요. 다른 것은 전부 없어집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후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겠죠?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을 남기고 가면 그것 때문에 후대는 망합니다. 왜죠? 잠깐 있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 가거든요. 우리 후대에게 그것을 물려주면 안 돼요. 영원한 것을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영적인 이정표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능력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흑암은 결박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아닌 그 증거, 우리에게 아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증거예요. 아, 내가 아직 오직 복음이 아니구나. 왜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나에게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보다 다른 게 내 속에 더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요. 매주마다 그래도 여기저기서 연락이 옵니다. 막 연락이 오고 복음 전해달라. 그것도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길과 방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중한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요. 막 피냄새가 진동해야 됩니다. 피냄새로 진동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 도살장 가니까요. 누구 따라서 도살장 한번 가봐야 돼. 냄새가 피비린내 가요. 막 진동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그 근처만 가도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피냄새가 막 확 진동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막 이 피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가득하게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는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그 아침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그 시간이 능력의 시간이 되며 그 시간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받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아침의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왼쪽 저 벽 보세요. 바뀌었습니다. 뭐 관심도 없었죠 저 보시는 거. 아무 말도 없으신 거 보니까 바뀌었어요. 저 아침 시간이 뭔 시간이라고요? 절대 망대 세우는 시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죠?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든 것 회복하시고 힘 얻으시는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근원을 치유하는 응답. 오늘 모든 것 초월하는 응답,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는 응답과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낮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낮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만남과 사건과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축복을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예비된 응답들을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낮 시간입니다. 불신자들과 여러분은 달라요. 불신자들은
허겁지겁 스케줄에 따라서 일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삽니다. 여러분의 낮 시간은 뭐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의 그 축복,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전도자의 낮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세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뭡니까? 잠들기 전에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세요. 밤만 되면 외로워서 방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밤만 되면 외로워서 방황하고 다니면서 이상한 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병듭니다. 병들어요. 영혼도 생각도 몸도 전부 병듭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밤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방황하지 마시고 집중해 보세요.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며 잤을 뿐인데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종교생활 전부 버리세요. 저는 이번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계속 얘기할 겁니다. 종교생활 버리세요. 나는 종교생활 아닌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음 아닌 종교를 붙잡고 살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전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것이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것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고 오직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현실을 넘어서고 초월하는 근원의 치유의 역사, 초월의 응답, 영원한 축복을 남기게 하옵소서. 빛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